여러분 트랜스는 말 그대로 뭐냐 하면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해요. 트랜스. 그래서 트랜스폰더는 안에 트랜스폰더라는 기계가 들어가서 밖에서 신호가 오면 신호를 잡아서 인체 내에 연결해줘요. 그리고 인체 내에 모든 DNA를 이 트랜스폰더가 잡아내서 다른 사람에게 송출을 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을 이제 두시고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오셔서 여기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랜스폰더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추적하게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을 68억이 넘는 인구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 트랜스폰더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 위치 추적 장치, 안테나와 더불어서 안테나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트랜스폰더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폰더가 있어서 신호를 다 잡아줘요. 그래서 신호를 잡아서 우리 몸에다가 신호를 보내주고, 우리 몸속에 있는 DNA를 다 읽어서 신호를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병원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자, 메디칩은 이렇게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메디컬 장치다. 어려움에 표기할 때 감시한다, 추적한다라는 뜻의 surveilla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원이나 여러 곳에 가보면요, 굵직하게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surveillance라는 말을 써요. surveillance는 뭐냐면 사람을 위치 추적한다, 추적 장치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CCTV를 가리키겠죠. 그런 것을 추적 장치, 그런 것을. 그래서 이들은 메디칩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감시한다, 추적하는 뜻의 surveillance를 씁니다. 그러면서 작은 위치 추적 장치로 사람의 행동을 감시 추적하게 됩니다.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GPS입니다. 하늘의 눈이라 불리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666 비스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모아둔 기록들을 모니터로 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확인, 추적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역기능시키면 본부에서 지시한 것이 위성을 통해서 사람의 몸에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됩니다. 세계 통치자 적그리스도는 위성을 통해서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모아둔 기록들을 모니터로 보면서 자신이 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위치 추적, 확인 추적하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위성은 그 사람의 인체에 전자신호를 보내면 이 작은 미세한 전자신호가 인체 속에 칩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랜스폰더가 그 신호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받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것이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꽁꽁 숨고 싶어도 숨을 수가 없고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원하면 위치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추적 장치를 우리 몸속에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림이 뜨는데 그림을 보시면 반도체 조각 메뉴에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주파수 조정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저 주파수 조정 장치가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지만 위성으로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되면 트랜스폰더가 있어서 신호를 받으면 그 신호를 받고 이제는 그 보낸 사람의 명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저 신호를 받게 되느냐 하면 그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일요일 절반에 제사와 이불을 금지하게 될 것이며 강포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3성전이 세워지고 250일째 첫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제사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서느냐? 7년 대환란 중간에 후3년반 시작되기 직전에 소개됩니다.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섰을 때 전 세계에다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요.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과 그리고 적그리스도 바로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 전락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제가 모든 자, 큰 자, 작은 자, 부자, 가난한 자, 에브리바디 모든 자로 하여금 어떻게 바로 666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말합니다. 그 수는 한 사람의 숫자니 바로 666 사탄의 숫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자 후삼년반 시작되기 전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위성을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내릴 때 바로 주파수 조종 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안에 있는 트랜스폰더가 그 신호를 전기 신호를 미세한 전기 신호를 받아서 우리 몸속에 보내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그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 체크해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인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전 세계로 완벽 통제하기 위해는 이 칩을 받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전 세계를 통일한다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을 완벽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묶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저 화폐입니다. 베리칩은 화폐 기능을 할 것이며 베리칩은 동시에 국제신분적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제신분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으면 문화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활동 할 수가 없어요. 정치활동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이제 사람들을 이제는 완전히 조종하기 위해서 칩을 삽입했을 때 심지어는 그들의 경제활동 내지는 그들의 재정 상태까지도 얼마든지 확인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빼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칩 속에 그 사람의 재정 상태라든가 그 사람의 출신 국가라든가 뭐 머리 색깔이라든가 언제 태어났다든가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작은 칩 반도체 조각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세상이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감시 감독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부르시고 순종하는 사람 받으시지만 이들은 강제적으로 표받게 해서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는데 축전지가 들어갑니다. 이 축전지가 뭐냐면 안테나와 더불어서 축전지가 들어가는데 이 축전지가 뭐냐면 전기를 저축하는 것, 전기를 세이브하는 것이 축전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몸속에 칩을 넣었을 때 칩을 전기에 꽂아주면 전기로 충전이 되는데 이것이 충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다는 아니시겠죠? 아이폰도 있을 것이고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여러분 그 전기에 꽂아서 충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 못 써요. 충전 반드시 해야 돼요. 몸속에 들어가는 기계는 다 충전해야 돼서요.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전기 기계 한번 보세요. 뭐 나무 자르는 건 톱이나 전기톱 같은 것도 충전해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축전지입니다. 이게 충전되어 있어야 충전이 되어야 어떻습니까? 몸속에 칩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몸속에 삽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몸속에 삽입하는데 충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수술해야 돼요. 뺐다 박았다 뺐다 박았다 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신기한지 충전 안 해도 돼요. 한번 박으면 영원히 재충전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미국에서 수십 만 불의 돈을 들여서 칼 샌더스가 100명의 과학자와 어디에 그러면 사람 몸 어디에다가 이것을 심으면 영원히 재충전 없이 이것을 이제 재충전 없이 계속적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정말 기가 막히게도 오른손과 이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피부 온도 변화에 따라서 라듐 전지가 몸의 전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6.5도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36.5도가 가장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 36.5도에 작동을 하는데 36.5도에서 가장 신속하고 지속적인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오른손과 이마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어때요? 36.5도인데 가장 정확하게 항상 유지하는 것이 이마와 오른손이라고 해요. 그리고 36.5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축전지가 전기를 라듐 전지, 계속 라듐 전지가 공급을 받는 겁니다.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엉덩이에 박았다. 충전을 못해요. 그런데 이마와 손에 박으면 충전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칼 샌더스가 이것을 정부에 납품하고 헨리 키신저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언제 사용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헨리 키신저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이 인에 대해서 이마와 손의 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이 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과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신명기 6장 8절, 출애굽기 13장 9절, 신명기 11장 18절 등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 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쉐마,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그 어떤 곳에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 자기 자신의 편리한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명령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간에 붙여라. 손목에 표를 해라. 사탄이 이것을 따라한 것 같아요. 36.5도가 가장 변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다른 데는 이게 온도 변화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막 열나면 40도도 넘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그 36.5도를 유지하는 곳이 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마와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 1900년 전에 요한이 오른손과 이마에 숫자 장치를 삽입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지. 요한 1장에 보면 그는 밤머섬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외롭고 처절한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장에 가면서 천상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상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이 표받는 것까지 그리고 지구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과 요한 공동체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오늘날의 적그리스도 세력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바로 요한을 그리고 요한 공동체를 괴롭혔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세상 권력은 주권이 주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을 허락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나라는 이곳이 아니다. 너희 나라는 다른 곳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나라다.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반대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요한과 요한 그 신앙 공동체를 위로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하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표식을 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대한 세력과 맞서서 싸울 것인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겨라. 오른손에 기울어 매라. 말씀 먹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나가도 들어가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주님의 사탄의 꼬임 그리고 절하라는 꼬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쉐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을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아니다. 왜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다. 이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에 사는 그 하프라든 기관을 통해서 지진을 일으키는 거 그런 것을 보면서 천체에 움직이는 것들이 이런 천체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이 지구가 파괴되고 있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고 전리층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오존층과 전리층입니다. 그런데 하프라는 기관에서 30억 와트, 10억 와트 전기를 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지각을 움직여버려요. 해저의 지각을 움직여서 지진 해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쓰나미도 그렇게 일어났고 일본 지진도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늘에는 캠트레일이라고 있어요. 이 캠트레일은 비행 화학운입니다. 화학물질을 전 세계에 뿌려요. 왜냐하면 하늘에 플리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뭘 띄우느냐 하면 하늘에다가 UFO 같은 거를 띄워요. 앞으로는 하늘에 가짜 그리스도가 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그리스도는 말씀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지만 여러분이 만일에 나가서 그리스도가 뜬 것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이거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나팔소리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들이 이 플리즈마 상태로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존층이 계속 불려지고 있대요.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전리층이 파괴되면서 태양의 폭풍이 왔을 때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 이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그 파멸 장치 때문에 인간의 그 과학 무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인류가 온 세계가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제 역사의 심판 때가 가까웠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심판으로 인해서 떤다면 아직도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시대를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편가르게 하고 있어요. 이 편가르게 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서야지 서지 않으면 자 계시록 14장 9절 11절 말씀에 유황 풀못에서 영원히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세습토록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의 표를 받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표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표를 하느냐 어떻게 표합니까?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맞아요?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이렇게 표식을 따로 뚫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알고 주님이 압니다. 사탄도 알아요. 성령의 사람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절대 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표는 언제 찍혔느냐? 언제 찍혔습니까?
창세전에 찍었어요. 주님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 미리 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이게 장로교 교리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 다 통합적 목사님이셔요. 지금도 그렇고 오빠들도 그렇고 예정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정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이런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치는 작업은 창세전에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는 문제, 치사하고 더럽게 먹는 문제가 정말 치사해요. 먹는 문제, 먹거리 다 장악했어요. 그렇게 해서 먹는 문제,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못 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치사하게 저희들 하수인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후에는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표를 받게 한다. 근데 모든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피부 위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On his right hand, on his right hand라고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그래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피부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In the hand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여기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원어를 보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피부 안에 들어간다고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몸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바르는 거는 666표가 아니에요.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은 그 식약청에서 허가할 때 체내에 삽입 가능한 클래스 2 디바이스 2종 기기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몸속에 넣는다. 길이 7mm 쌀알 크기의 초소형 반도체 세미컨덕터 칩이라고 합니다. 베리칩은 피하 주사 바늘로 인체의 피부 아래 삽입합니다. 밖에 삽입하는 건 아니에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계시록 16장 11절에도 종기가 난다고 했어요. 16장 2절에도 종기가 나는데 자,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자, 이 짐승의 표, 짐승표, 이 짐승표라는 것이 뭐냐면 카르그마라고 해요. 짐승표, 카르그마. 근데 카르그마 원어가 뭐냐면 긋다, 뚫다, 새기다. 자, 서유권의 표시로 피부를 뚫는다. 여자들 귀고리 하고 다니는데 이 귀고리가 뭐냐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누구의 종이라는 표식으로 귀고리를 뚫었어요. 코를 뚫었어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귀고리 안 하게 생겼어요. 괜찮아요. 뭘 그거는 지금은 다 이제 복음주의 시대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걸 뚫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카르그마가 뭐냐면 뚫는다, 씹는다. 체내에다가 이식하는 걸 말해. 임플란트라고 그러죠 우리는. 소유권의 표시로 피부를 뚫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받는 즉시 모든 사람은 사탄의 소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 네로 황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했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사탄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티피케이션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 숭배 증명서라는 것을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상에게 절을 한 사람에게 증명서를 발급을 했어요. 상징성이 있어요. 바로 앞으로 이 칩을 받게 되면 짐승 숭배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노예들이 있는데 유명한 여러분이 아는 가수들 뭐 사샤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든가 비욘세 뭐 레이디 가가 또 일본에 있는 유명한 배우들 뭐 그다음에 그런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의 K-pop 유명한 가수들 이런 가수들 보면 거의 다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할 때 보면 항상 이 사탄의 표식을 이거네요. 이거 하면서 번개 표시도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된 십자가 귀고리도 하고, 그 다음에 해골 모양의 핀도 이렇게 장식을 하고, 이런 것은 사타니즘 숭배할 때 씁니다. 이 거꾸로 된 십자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타니즘에서 쓰는 거죠. 근데 거의가 대부분이 보면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 보면 마인드 컨트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너라고 합니다. 오너는 주인이라는 거죠. 핸들러는 조종한다는 뜻이에요. 조종하는 사람과 주인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런 걸 보면 그 마인드 컨트롤은 브레인 와시라고 합니다. 세척이 돼요, 이 머리가. 그래서 브레인 칩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마약을 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마약을 먹이고 그 다음에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실과 그런 이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것도 사실은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게 다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이에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토끼 같은 거. 토끼를 만나면서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정신없이 사는데 그것이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은요, 마인드 컨트롤 된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그런 마인드 컨트롤 프로젝트가 있는데 특히 모나코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 모나코 프로젝트에 보면 부인들도 마인드 컨트롤 되어 있고 여자들은 적어도 성접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개는 유명한 그런 유명인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마인드 컨트롤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면 사탄을 노래하거나 아니면 666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게 성적 타락을 유도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우선에 노래만 막 빨리 노래를 해버려서 몰라서 그런데 천천히 들어보면 그 노래가 거의 대부분 그렇거나 아니면 그 뮤직비디오, 백뮤직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거의 노래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듣고서 우리의 정신을 유린하는 겁니다.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면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맞지요? 그런데 밤새도록 노래방 가서 진탕 세상 노래하고 나면 눈 뜨면 세상 노래가 우리의 정신세계는 그래요. 자,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은 사탄이 짐승 숭배 증명서를 발급한다. 자, 모든 이름에 수가 부여되는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모든 이름, 모든 글자에 수가 부여돼요. 게마트리아. 자, 짐승표. 우리 한글로 하면은 계산이 안 나와요. 우리 한글은 계산이 안 되고 영어하고 히브리어는 돼요. Mark of Beast. 이걸 계산하면 Mark of Beast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계산하면 666이 나와요. 그 다음에 생체 이식. 바이오 임플란트라고 하죠.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 바이오 임플란트. 계산하면 이것도 666이 나오고, 그 다음에 RFID 스캐너, 이것을 계산하면 합이 666이 나와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만세전에 성령의 인을 증명서를 이미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삽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실 겁니다. 각인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손에 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계시록 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는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기 전에 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악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과 적그리스도의 인받은 사람은 완벽하게 나눠져 버립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인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그 전에 치게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우리에게 인을 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나타낸 것이 뭡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붙들려갔습니다. 왕도 포로로 붙들려갔고 귀족들이 붙들려갔어요. 3차에 걸쳐서 붙들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권력 느부갓네살과 포로 소년 다니엘이 한판 붙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본 꿈과 그리고 꿈 해석조차 할 수 없을 때, 박사들이 술객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 신 외에는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해석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누구인가 다니엘은 그곳에서 드러냈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과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우리는 왕과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한이 살았던 시대나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는 같이 바로 묵시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게 될 시대나 같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목숨을 죽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라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환경의 주인은 나다. 다니엘은 환경을 주관했어요. 적어도 포로이지만 포로로서 기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나라에, 이방 나라에 드러낸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물론 음식 문제입니다만은 그 하나가 벌써 그의 모든 생애의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뜻을 정해서 이방 나라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나라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아껴보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 레위인이 형제들은 부모들을 자식을 쳐서 죽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 편에 설 것인가? 누가 여호와 편에 설 것인가? 레위가 여호와 편에 서서 자기의 동족을, 형제를, 부모를, 자식을 쳤습니다. 쉽겠습니까?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 버려야 합니다. 베리칩 받은 사람 버려야 합니다. 안 버리면 그들이 우리를 고발해요. 성경에 오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부모가 자식을,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해요? 금쪽 같은 자식을 어떻게 죽는데 내어줘요? 내가 죽지. 그러나 취입받은 사람은 자기 안 죽어요. 자식 팔아버리지. 신고하지.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신고하고. 자, 스마트 병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병원이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스마트 병원, 환상의 커플이에요. 스마트 병원은 뭐냐면 건물 위주가 아니고 EMR 시스템에 맞는 최첨단 디지털 의료 기술 위주의 시설입니다.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환자의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건강 정보와 유전 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 칩을 환자의 몸에 심으면, 자, 이제 우리가 뭔지 알겠죠? 이게 뭡니까? 베리칩이에요. 건강 정보와 유전 정보, 유전 정보가 128개 유전자가 들어가서 300만 개 유전 정보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칩을 환자의 몸에 심으면 이 칩이 환자의 각종 건강 정보를 읽어내 디지털 신호로 병원에 전달한다. 본의
이런 정보를 읽은 의사는 그 정보를 분석해 환자의 약 복용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휴대전화로 통보한다. 병원이라는 공간을 초월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다. 앞으로는 병원 갈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치입을 받은 목사님을 봤어요. 그 목사님은 자랑하고 다닙니다. 환상적이죠. 왜냐하면 칩을 박아두면 이 칩이 항상 수시로 내 몸의 건강 정보를 읽어내요. 118개 유전자가 들어가서 300만 개의 모든 유전 정보를 읽어내서 병원으로 송출을 합니다. 병원에서 보면 혈당이 떨어지거나 높아지거나 아니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다 체크해서 어떻게 이제 오다를 내립니다. 어디로 내립니까? 스마트폰으로 내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는 것으로 실족시키기로 했다고요. 왜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시온 의정서에 나와 있느냐? 사탄이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보는 것으로 실족시켰거든요. 보니까 어떻게 보암직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먹음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영리하다. 스마트라는 것은 영리하다. 미국 사람은요 이쁘다 프레리 이런 단어 뷰티풀 이런 단어 안 써요. 근데 스마트하다. 애들을 스마트하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스마트는 뭐냐면 똑똑하다, 영리하다, 공부 잘하게 생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영리한 전화기라는 거예요. 스마트 병원도 영리한 병원입니다. 의사하고 환자가 서로 마주보면서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전부 전산화, EMR 시스템 되어 있어서 전산화를 통해서 다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수술하는 거 외에는 병원에 올 이유가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오다가 내려면 그 오다 내려온 거 가지고 약국 가면 약 지워줘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있잖아요. 보는 것으로 실족시키는 것. 마지막 선악과가 베리칩이라는 겁니다. 이 베리칩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 편리한 것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는 완벽 통제, 치벌로서 완벽 통제하려고 합니다. 환자에 대한 건강 정보, 병력과 이력, 국가의 색깔, 재정 상태, 범죄 기록 등 모든 것이 마이크로칩, 베리칩 안에 내장되고 베리칩은 방대한 정보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정 상태는요, 보험회사 청구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의 보험을 들지 않아요. 저도 20년 살아도 보험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강제로 보험을 거의 들게 하고 있어요. 직장보험 들게 합니다. 지역보험 들게 합니다. 다 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험을 들어야 그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제 이 의료보험 치료를 받으면 청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 재정 상태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면 바로 보험회사로 청구되고, 보험회사는 우리의 재정을 빼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이런 전산화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종이는 없어지고 모든 것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는요,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딱 이제는 하나의 문화 시스템이 됩니다. 단일 문화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바로 RFID라는 겁니다. 무선식별 주파수 ID.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 세계는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는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설치만 하면 다 알아볼 수가 있고, 모든 정보를 다 캐낼 수가 있고,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다 캐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병원이라든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밝아진 것을 의미하고, 바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Like God. 하나님과 같이. like라는 단어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주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요,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평화롭게 욕심 없이 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가 눈이 밝아지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면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그 죄를 이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이것을 선악 판단 능력이라고. 선악 판단 능력이 생겨버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셨어요. 인간은 몰랐어요. 악이라는 자체를 몰랐지만 사탄을 통해서 악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공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부추겨서 신세계 정부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신세계 정부는 단일 정부이면서 전 세계를 70억의 인구를 완벽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로 만든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지옥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를 실족시키는지 몰라요. 헬렌 켈러는요, 정말 어릴 때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 못되게 굴었습니다. 슬리반 선생님에게 엄청 못되게 굴었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잠깐 1분 1초라도 눈 한번 여러분 감아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설리반을 만나게 되고 설리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설리반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대명산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나비는 어떻게 생겨요? 꽃은 어떤 모양이고, 이런 꽃 저런 꽃, 그런 아름다운 것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아름다운 생애, 그런 깨끗한 생애를 살 수가 있었어요.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헬렌 켈러는 더 오히려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는 것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실족시키지 몰라요. 모든 것이 보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 인류에게 준 것이며 앞으로 바로 그겁니다. 베리칩도 마지막 선악과로서 이제는 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은 짐승의 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사람들을 하여금 이 표를 가지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자, 성경의 매매를 보면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고파조와 플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플레오. 아고파조와 플레오는 뜻이 뭐냐면 사고 팔고 매를 가리켜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도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 수단이 될 것이며 매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식별 주파수 아이디인 RFID라고 하는데 이것이 베리칩이죠. 생체 칩이죠. 이것을 우리 몸에 삽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삽입하는 이 기간은 만일에 삽입하지 아니하면 강제로 이제는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 대신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넣지는 못해요. 억지로 넣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마음이 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넣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체포할 것이며 감금할 것이며 사용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20장, 계시록 20장의 말씀에 보면 칼 맞아 죽에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후 3년 반 동안 7년 대후 환난 중에 후 3년 반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년 6개월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후 3년 반을 그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단일 화폐 생체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실제로 사고 파는 것이라고 원어 성경에 보면 아고파조, 플레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물건은 사든지 팔든지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폐 전쟁의 저자 수홍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다음 세대는 이 미국의 달러화가 구제불능이 될 수 있다. 단일 화폐가 출현할 것이다. 이 단일 화폐가
바로 메리칩이 됩니다. 이것이 들어가면은 화폐 기능과 그 다음에 국제신분증 기능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좀 보겠는데, 애견 등록제가 2013년 1월 9일자에 SBS 방송인데요. 2013년도부터 애완견에게 취입을 삽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인터뷰에 나왔어요. SBS에. 애견 잡는 동물 칩에 대해서 말하는데, 등록번호가 있는 칩을 삽입하고 등록증을 부여받은 개들이 병들어 간다는 그 뉴스죠. 1년 전에 모든 등록 이런 정보가 담긴 칩을 받은 2살 강아지를 이 여자분이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배설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심지어 악성 종양까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혹이 아니라 거의 두께가 직경 3cm가 넘게 생겼다. 왜 그러냐면 몸에다가, 강아지 몸에는 아무데나 박아 쓸 겁니다. 오른손 이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칩이 들어가서 몸에서 돌아다녀 버린 겁니다.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자파가 우리 몸에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방에 전자파 많은 방에서 안 자는 것도 우리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칩을 넣으면 우리 몸속에서 이 전자파가 끝도 시도 없이 들락날락 전기 꽂아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성 종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애완견 칩 시술이 2013년도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칼 샌더스가 이런 것을 증언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어머니들이 0세부터 1세 된 아이들에게 이 칩을, 메리칩을 25불 받으려고, 돈 25불, 3만원 돈 됩니다. 그래서 3만원 돈 받으려고 자기 아이들에게 칩을 삽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의 종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시키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칼 샌더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과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메리칩이 몸속에서 여러분 이마에 넣어놓습니다. 그죠? 이마가 부딪혔어요. 안에서 칩이 반도체 조각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외과 의사가 종양이 생길 것이다. 무서운 악성 종양과 이상 증세,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자, 성경에서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 16장 11절.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16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2번씩이나 반복해서 종기가 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칩이 이것이 짐승 숫자가 아니다. 짐승 숫자가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속에 숫자 장치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몸이 내비게이션 될 수가 있어요? GPS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그리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인간은 타락했지만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속에 이런 숫자 장치에 넣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확인 추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DNA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접하실 때 DNA 보고 영접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가 안 주신 것인가? 그런데 엉뚱한 DNA가 발견된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겠습니다. 칼 샌더스가 헨리 키신저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이런 일들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주장할 때가 되면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핍박이 있고 환난 시대에 교회는 성장되었고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확장되었어요. 근데 항상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핍박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사람들을 사형시켰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천주교회 카톨릭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중세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는요 바로 기독교가 타락한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저와 여러분은 개신교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그 구교회에 반대해서 나온 생명 있는 종교다, 기독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저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에서 내 종이 내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말씀이 아니고 내 종이 아니라고 그러셔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곧 생수에 부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생수에 부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 터진 웅덩이,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기복신앙이 돌았습니다. 복만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의 선물에만 매달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축복 하면서 살았어요. 입시철이 되면, 저는 미국에서 뉴스를 봤어요. 순복음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TV에 비쳤어요. 경판에다가 큼직하게 뭘 붙여놨어요. 뭔가 봤더니 사람 이름이 크다게 붙여놨어요. 보니까 아들과 딸의 이름을 등판에 붙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역자들이 가면서 툭툭 치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실력이 있어야 대학교에 붙지. 특별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고 붙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학교에 입학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합니다. 떨어지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신학교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 딸이요, 그 토플 시험을 쳤는데, 영어 시험을 쳤는데 영어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그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내신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대학마다 다 떨어졌어요. 지원을 잘못해도 운 없이 지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집회를 가면서 제 동생이 그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면 미국의 대학교와 한국의 학교를 연결해서 이제 하는데, 말하자면 외국 학생들이 오면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어 한 학기에 $10,000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는 $3,000불만 내면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일을 저희 동생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000불까지는 물론 아니지만 조지아 같은 데는 $3,000불이 한 학기 등록금이라면 조지아 주에 사는 사람, 세금 내는 사람은 $1,000불만 내면 돼요. 3,000불 중에서 1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은 300만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제 동생을 소개를 해서 그 아이가 바로 미국 시민권자 등록금을 내면서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언어 능력이 아주 특출해요. 그리고 성격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미국에 그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미국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6개월 만에 영어를 하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무리 한국의 대학 좋아도 서울대학 좋아도 미국에 오면 100등 안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봤을 때 여러분 떨어지는 그것이 저주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제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될 때가 이제 저는 왔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악을 계속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단받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소피아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귀가 열린 사람들은 마지막 1335일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11장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다니엘서 12장 10절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어떤 사람은 연단받아서 희게 될 것이다. 저는 미국 생활하면서 연단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별의별 일 다 당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자꾸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를 접하고 나서 이제는 정말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주님만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만을 내가 쫓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중심과 내 뜻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뜻,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라도 주님만을 모시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무엇을 얼마나 해서 목회를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사는 삶. 주님은 잃어버리고 나 혼자 목회하고, 주님 잃어버리고 나 혼자 사업하고, 주님 잃어버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희게 될 것이나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이 연단받아 희게 할 것이나, 두 가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입니다. 나눠지고 있어요. 제가 강의 갔을 때 어떤 사람 가방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목사님도 있고요, 평신도도 있고요. 귀가 따가워서 못 듣는 겁니다. 속이 쓰려서 못 받는 겁니다. 자,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보면 계속 지혜, 소피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소피아.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가리켜요. 소피아, 지혜 있는 사람. 계속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시대를 알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 1290일을 지난 것이요. 1290일은 1260일. 후 3년 반이 될 수도 있고 전 3년 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 3년 반은 1260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한때, 두때, 반때, 42달. 왜냐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1260일을 쓰는 것은 전 3년 반을 가리킬 때 많이 써요. 전 3년 반 1260일과 30일은 저희 아버님은 30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성전 청결 기간으로 이렇게 보셔요. 왜냐하면 제3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뭔가 청소되고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30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1260일을 견디는 자. 그러면 42달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견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만나로서 먹이고 생수로 먹이고, 그러면서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면서 그들은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었지만 병들지 아니하면서 그들을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60만 3,550명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입국할 때도, 가나안 땅에 입국할 때도 60만 남자만 장정만 계산한 거죠. 1,000여 명. 그래서 거리 1,몇백 명까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 2세대 신세대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가 60만 1000명, 1800만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반드시 작정된 사람은 들어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대를 불평하고 하나님 주신 환경을 불평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으리니 이미 파견입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마지막 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 여기다가 45일을 더하면 1290일에 플러스 45일을 더하면 1335일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저 이름 안 바꿨어요. 복복자 누릴 양자. 이 복을 누리라고 저희 아버지가 지어준 거라서 참 귀해요. 여러분이 제 이름 똑같이 사용하고 이를 원한다 상하셔도요. 근데 뭐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이름을 주께서 다 아시니까요. 개명하지 않아도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단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45일은 그러면 뭐냐 하면 왕국 조직기관으로 그렇게 기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지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니까 물론 무천년설은 뭐 관계없겠지만 천년 이제 왕국에 들어가니까 천년 동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조직하는 기간이다. 뭐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렇죠? 1260일 그 기간 동안에는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올 것이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또 식량이 줄어들 것이며 참 살기 힘든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 3년 반 동안은 그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70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한 그때 이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모든 죄악이 영속되며 모든 죄가 용서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나 저는 환란 통과했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환란을 통과했을 때 후 3년 반 동안은 숫자 계산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후 3년 반 동안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견디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시록의 12장의 말씀에 보면 독수리 두 날개로 용의 낯을 피해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여자가 낳는 아이 예수와 교회죠. 교회를 돌보시는 게 나와 있어요. 요한 계시록을 보면 교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라는 의미는 이런 유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형 교회입니다. 형태가 없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실 겁니다. 자,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순교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포로 된 자가 있습니다. 칼에 죽는 목베임을 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수감되는 사람도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미국의 비마 캠프 죽음의 수용소 수용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끝까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칼에 맞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눈뜨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희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악을 멈추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새 옷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안약을 사서 바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금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